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병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인터넷 복음방송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해 주셔서 주의 메시지를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은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이 두 경우를 자연스럽게 보게 되어지는데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한국 뉴스를 통하여서 아마 잘 보았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제2분기 2분기니까 3, 4, 5 아니죠. 4, 5, 6. 자, 이 2분기에 영업이익이 14조 원을 기록을 하고, 이것이 삼성의 창사 이래 최고입니다. 1960년대 말에 창립한 삼성의 창사 이래 최고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25년째 반도체 산업의 1등을 하고 있었던 인텔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에 아주 독보적인 영업 1위를 차지했던 애플을 이번에 최초로 제치고 우리 삼성은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한국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같이 느끼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1, 2를 다투는 우리 현대차 그룹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하여서 중국에서 자동차 판매가 거의 절반으로 급감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미국 땅에서까지도 계속 매달마다 이 판매가 줄므로 말미암아 이번 2분기 때 1조 원의 그 영업이익도 기록하기가 어렵다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글로벌 불황 위기 속에서도 어떤 기업은 이렇게 아주 최고의 기록을 올리는가 하면, 어떤 기업은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봐보면 사울과 다윗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특별히 이 사무엘상은 리더십의 교과서라 할 만큼의 이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잘 기록이 되어지가 있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리더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나 이 모든 분들은 정말 이 리더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골리앗이라는 이 엄청난 적을 대처하는 이 방법을 통하여서 다윗과 사울이 어떻게 이 부분을 잘 대처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정말로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일 첫 번째, 이 골리앗과의 싸움 시작 배경에 있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제일 첫째 공통점은 이 사울 왕도 그렇고 다윗 왕도 그렇고 상대자가 바로 이 블레셋이라는 거예요. 자, 이 블레셋은 당시 이 시대의 최고의 국가예요. 최고의 파워 있는 국가가 바로 이 블레셋이었고, 이 블레셋은 특별히 철기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때 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아예 이 철기 기술자들을 전부 다 이렇게 붙잡아가거나 컨트롤해가지고 아예 칼과 창을 만들지를 못하게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본문에 봐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칼과 창은 오직 사울과 요나단만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이 사무엘상 13장에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이 나라 측은 칼과 창은 다윗과 사울과 요나단밖에는
칼과 창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군사들은 칼과 창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존재들과 지금 싸움의 위치에 서야 했던 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 왕이라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 사무엘상 13장에 봐보면 이 사울이 먼저 이제 이 블레셋과 전쟁을 이제 먼저 시작을 하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이 암몬 족속과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 암몬 족속과의 이 승리는 충분히 자기 지혜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이길 수 있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 사울은 그래, 내가 본래 왕이 됐던 이유는 우리 나라를 외치면서 구해줄 수 있는 왕, 적군이 침입했을 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고 나가서 싸워줄 수 있는 왕이 필요해서 그 왕으로 세워졌던 존재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이 사울은 어쨌든 간에 이 블레셋을 싸워서 무찔러 주는 것이 백성들이 원하는 바고 자기가 왕이 된 이유였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 블레셋과 싸워 이겨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전투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자신감으로 이 블레셋을 먼저 성공을 해서 건드렸는데요, 이 다가온 결과는 마치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결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군사력과 엄청난 파워 있는 군사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병거만 3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병이 6,000명, 그 다음에 보병은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울 전쟁에서는 기껏해야 3,000명이에요. 그것도 나중에는 이 적진의 그 위용을 보고 슬슬 도망을 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실제로 전투할 때는 600명을 가지고 전투를 해요. 자, 이 600명과 병거만 3만과 어떻게 전투가 돼요?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전투예요. 무슨 얘기냐? 오늘 이 사울이 만난 이 블레셋은 바로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만나게 될 다윗에게서 골리앗과 똑같아요. 이 골리앗도 바로 블레셋의 군사인데 블레셋에서 내세우는 최고의 챔피언, 이 본문에는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챔피언이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자, 이 사람은 어떤 존재냐? 자, 키는 2m 90, 그 다음에 갑옷이 무려 57kg, 그 다음에 창이 무려 창이 7kg. 이 창이 마치 배틀체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건 역시 개인인 다윗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대예요. 다시 말해서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왕이었기 때문에 왕은 개인을 상대할 수는 없잖아요. 왕은 나라와 나라를 상대하잖아요. 그래서 왕으로서의 최고 강력한 상대가 블레셋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은 개인이잖아요. 개인이 한 나라를 상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가장 강력한 존재로 만난 존재가 바로 이 골리앗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울과 다윗은 똑같이 강력한 상대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사울의 골리앗은 블레셋, 다윗의 골리앗은 그 블레셋 진영의 최고의 싸움꾼, 이 골리앗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점은 두 사람 다 싸움을 자청했다는 거예요. 자, 사울도 먼저 암몬과의 전투에서 이미 성기를 잡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내가 가능하겠다 싶어서 먼저 전쟁을 걸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다윗 같은 경우는 쳐들어오기는, 자, 이 도저히 질 수 없는 이 전투에서, 사무엘상 13장 도저히 질 수 없는 전투에서 블레셋은 요나단의 활약으로 대패를 하고 이제 설력전으로 다시 침투를 해왔는데, 이 전쟁에서 이 다윗의 활약으로 결국은 이기게 되는데, 어쨌든 이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다윗은 전쟁으로 온 게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고, 자, 이 전쟁이 벌어지자 자기 아버지가 자기 형님에게 점심 도시락을 갖다 주고 잘 지내고 있는지 안위를 확인하라고 오라는 명령을 받고 이 진에 오게 된 거예요. 자, 이 진에 와 보니까 마침 그때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을 하고 욕을 하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저가 누구간데 감히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고. 자, 그러면서 자기가 싸움을 자청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이 사울이 그를 불러서 저는 처음부터 싸움꾼이고 너는 소년인데 어떻게 네가 싸울 거냐. 그러니까 주의 종이 나가서 싸우겠나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내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을 때려잡았으니까 저 할례 없는 저자도 이 짐승과 하나같이 되리이다. 주의 종이 나가 싸우겠나이다라고 싸움을 자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둘 다 먼저 싸움을 걸고 하나는 자기가 싸울 이유도 없는 위치에 있었는데 먼저 싸움을 자청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크리스찬은 영적 싸움을 함에 있어서 당하면 그는 이미 때가 늦어요. 먼저 성공을 해야 돼요. 공격은 최선의 방책이에요. 악한 영적 존재와 먼저 기도로 말씀으로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기선을 제압을 해야지. 당하고 난 다음에 침입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요. 그래서 성공을 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작용을 하게 되어져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싸움 시작의 차이점은 사울 같은 경우는 그 많은 강력한 군대가 올 줄을 몰랐어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자기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정도의 규모의 군대가 몰려오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다윗은 알고도 이건 누가 봐도 도저히 불가능하고 누가 봐도 도저히 이겨서 싸워서 성산이 없는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몰라도 뭐가 있는지를 몰라도 어쨌든 간에 다윗은 내가 가서 싸우겠나이다. 그 근거로 나는 곰과 사자도 때려잡았던 몸입니다.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제시를 하면서 싸움을 자청했다는 점이 그게 공통점이었고, 또 알고도 싸움을 자청했다는 것이 그게 바로 이 차이점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싸움에 임하는 이 자세, 싸움에 임하는 자세와 그 경과에 있어서 차이점을 서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첫째는 두려움의 의무. 자, 사울은 자기가 먼저 사면 13장에 성공을 했는데 적군이 몰려오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기 시작해요. 아니, 병사들도 서서히 도망을 치기 시작을 해요. 오늘 이 17장에 이 블레셋이 왔을 때도, 그 다음에 이 골리앗이 나와서 막 하나님의 군대를 욕을 하고 하나님의 욕을 하고 있을 때도 이 사울은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다윗은 전혀 두려워 떨지를 않습니다. 전혀 두려움의 기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님한테 음식을 가져다 주러 왔다가 저가 누구간데 감히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을 해. 만일에 내가 저거다 싸워 못 지르면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 얘기를 자기의 큰형이 듣고 화를 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의 교만을 아노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참 이게 곤란한 그 상황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막 이렇게 전수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너 이길 수 있어, 큰 소리 땅땅 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보고 교만하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와 자신감이 있네. 자, 어떤 게 맞을까요? 교만과 자신감이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 다윗의 이 자신감은 요나답이 볼 때는 교만하다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막 큰 소리 딱 치고 내 믿음을 이길 수 있다 큰 소리 딱 치는 사람 보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겸손해야지 어째 저렇게 큰 소리만 치고 교만할 수가 있어?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은 그 어려움에도 좀 더
굴하지 않고 참 용기가 있네,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도 있죠. 자, 문제는 이 사울은 벌써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뇌에서 이 트라우마, 이게 의지할 것이라고는 자기밖에 없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마저도 무너졌을 때는 우리는 반드시 두려움에 떨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 11절, 이 사무엘 17장 11절에 봐보면 이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놀라다란 말이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이 놀라다란 말이 이 히브리어로 카다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서워하게 되다, 그 다음에 넘어뜨리다. 자, 무서워하게 되다, 넘어뜨리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이 사울과 백성들은 이 골리앗을 보고 놀랐는데 그 놀라는 게 어떻게 놀랐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이 무너뜨림을 당하는 그런 현상을 놀랐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뜨리다, 다시 말해서 놀라는 단계에서 이미 적군의 그 유형을 보고 그 골리앗의 그 큰 덩치를 보고 이미 놀라는 단계에서 이미 자신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두려워하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이란 말인데 이걸 무슨 냐면은 경외하다, 숭상하다, 존경하다. 자, 누구를 존경했을까요? 자기를 존경했을 것 같아요? 바로 골리앗을 존경하게 된 거예요. 골리앗을 숭상하게 된 거예요. 골리앗을 존경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자, 놀랄 때는 자기가 무너지고 자기는 넘어뜨렸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두렵다는 원어는 상대를 존경하고 상대를 경외하고 상대를 숭상했다는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두 말을 합치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완전히 그의 위용 앞에 완전히 무너졌고 상대방은 너무너무 위대하고 너무너무 강하니까 나는 그를 존경하게 되고 그를 숭상하게 될 정도로까지 지경에까지 갔으니 이 상태로 어떻게 싸움을 하겠어요? 나는 완전히 무너졌고 상대방을 존경하는 지경까지 이르는데 어떻게 싸움을 하겠어요? 자, 우리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문제가 오고 고난이 닥치고 아픔이 몰려왔을 때 나는 여전히 여지없이 무너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나의 믿음, 내가 크리스찬인데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무너지고 나를 완전히 넘어뜨리고 난 다음에 문제를 너무 크게 본 나머지 문제를 너무 존경하게 되고 문제를 경외하게 되고 문제를 숭상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감히 그 문제에 도전할 엄두도 못 내는 이런 지경에 이르고 만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로 어떻게 싸움을 하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격투기 선수나 이 권투 선수들도 링 위에 딱 올라가기 전에 먼저 눈치 싸움부터 딱 하잖아요. 그래서 이 눈싸움에 지면은 실제 경기에서 진다고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벌써 눈싸움에서 벌써 상대방을 딱 압도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 사울의 경우에는 벌써 싸우기 전부터 이미 벌써 졌어요. 벌써 싸우기 전부터. 자,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절대로 사울은 이 경기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두려움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12정탐꾼을 파송하게 되어지죠. 자, 거기서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와서 보고를 하기를, 한 사람은 내가 저기서 거인을 보았다. 응? 자, 절대로 우리는 저들을 싸워 이길 수 없다. 절대로 우리는 그들을 싸워 이길 수 없다라고 보고했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나의 밥이다.
저는 나의 밥이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마라. 그 다음에 저희들을 두려워 말라. 저희들을 두려워 말라. 자,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고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 한쪽은 우리는 절대로 저희들을 이길 수 없다. 한쪽은 저희들은 나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 적을 벌써 두려워하고 적을 벌써 겁을 내는 것은 이미 전쟁의 증거예요. 하지만 그 정탐꾼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떠났다는 사실을 발견해냈고 나머지 10사람은 하나님이 떠났나 안 떠났나 그거는 보질 못하고 상대방이 나보다 강하냐 약하냐, 상대방이 나보다 군사가 많으냐 적으냐, 상대방이 갖고 있는 물리적인 힘만 보고 온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떠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이 강한 믿음의 자신감 때문에 물리적인 상황은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황이나 능히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저들은 나의 밥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갖는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문제가 오고 악한 것이 왔을 때 두려워하면 집니다. 자,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요한 1서 4장 8절에 봐보면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랑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다면 절대로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두려움을 갖는 사람은 그는 이미 내 힘으로 하겠다는 얘기고 이미 하나님의 도움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나의 지식과 나의 방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 방법과 내 지식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이길 수 있다. 어떤 문제, 상대방이 아무리 나보다 강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라고 보는 것이 그게 참된 신앙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에 이 전쟁의 승리 요인이 있는데 이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자, 그런데 이 사무엘상 13장의 이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이 요나단의 활약으로 전쟁에는 승리를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이긴 이유는 이 사무엘상 14장에 봐보면 요나단이 뭐라고 했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 전쟁은 군사의 많고 조금에 있지 아니하니라. 전쟁은 군사의 많고 조금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는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다 라고 요나단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시종 하나를 데리고 적진으로 단신으로 시종과 같이 뛰어들어서 적진을 교란시켜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적진의 20명을 죽이고 빠져나와요. 그 20명이 죽게 되니까 그 적진 안에서 아니 우리 안에 군사가 20명이 죽었어요. 누가 죽였을까요? 자기들 안에 배신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져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도저히 질 수 없는 전쟁에서 블레셋은 사울한테 지게 되어져요. 다시 말해서 요나단의 믿음으로 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요나단의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도 마찬가지. 도무지 외부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다윗이 이길 수 없었으나 너는 칼과 창으로 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상대방은 칼과 창으로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이 있으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전쟁의 승패의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비장의 무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 전쟁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사울에게 있어서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요나단이었고 하나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기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본래 첫 번째 13장 전투에서도 두려워 떨어서 이길 수 없었으나 요나단의 활약으로 이겼고, 이 17장에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으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주는 바람에 이 전쟁에 결국은 사울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비장의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이긴 거예요. 사울은 이길 수 없어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훌륭한 아들 요나단, 그 다음에 훌륭한 종 이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길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비장의 무기를 갖고도 사울은 나중에 다윗을 질투하게 되고, 아들은 자기 말 안 들었다고, 그게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배가 고파고 전쟁 중에 배고파 음식을 그냥 이 요나단이 먹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요나단을 저주를 합니다. 너는 다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를 해버려요. 자, 그만큼 자기에게 이 비장의 무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갖고 있는 비장의 무기는 뭐였을까요? 다윗이 갖고 있는 비장의 무기는 바로 이 물맷돌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물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갑자기 얻은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평소 때 자기 아버지 양을 칠 때에 양을 공격해오는 어떤 그 일이나 사자나 곰이 왔을 때 그것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훈련이 되어진 거예요. 자,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에 양을 사자가 물고 가면 사자를 쫓아가서 사자 입을 벌려서 그 양을 끄집어내고 내 주먹으로 사자를 쳐서 죽였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자, 우리 보통 사람은 사자가 와서 짐승을 몰고 가면 그 자리에 없었을 게 망정이지,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까지 물려 죽을 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내 눈으로 그걸 봤다면 나는 도망치기 바쁘지 절대로 사자를 쫓아가서 그런 무모한 짓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어요? 다윗은 소년이에요, 소년. 처음부터 절대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그 광경을 또 하면서 처음에는 용기를 냈다가 나중에는 포기했다가 아니 가야 돼. 그래서 조금씩 한 발짝 자꾸 훈련하고 또 연단하고 자꾸 훈련을 하면서 급기야는 사자까지 쫓아까지 가서 이 양을 구원해내는 그런 용기와 실력을 갖춰줬던 것이고, 멀리서 상대할 때는 이 제후에 있었던 이 물맷돌을 가지고 상대를 때려 맞추면서 양을 지켰던 거예요. 이것은 평소 때 훈련이 되어졌던 거예요. 갑자기 된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에게 이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평소 때 기도와 평소 때 말씀과 평소 때 영적 훈련을 쌓아놨을 때 가능한 것이지, 평소 때 그런 훈련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은 문제가 오면 포기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도망가고 그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비장의 무기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둘째는 이 믿음을 어프로브 해주고 믿음을 담보해주고 믿음을 실제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이 물맷돌이라는 이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만 갖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믿음을 실제 현장에서 나타내게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은사일 수도 있고, 내게 주어진 어떤 훈련된 그런 어떤 장점일 수도 있고, 그게 있어야만이 우리는 실제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자, 결과의 공통점은 둘 다 이겼다는 거예요. 결과의 공통점은 둘 다 이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은 이겼지만 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이겼지만 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울은 1차적으로 13장 전투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요나단의 공으로, 이 요나단의 적진을 교란시켜서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이 전쟁에 이기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15장에 가면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완벽하게 이겨요.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명령을 합니다. 거기서 전쟁에 승리할 때 숨쉬는 모든 것은 다 죽이라. 남녀 노소 짐승 할 것 없이 숨쉬는 것은 이 아말렉에 있는 숨쉬는 모든 것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에 불순종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13장 1타 전투에서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1차로 버림받는다는 경고를 받고 이제 2차 아말렉 전투에서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이라로 명령했는데 거기에 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이제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된다는 선고를 받게 되어져요.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진다는 확실한 선고를 받게 되어져요. 자, 문제는 그렇지만 이 아말렉 전탕에서 완벽하게 이겼어요. 자, 오늘 이 본문 이 17장 이 전투에서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투였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바람에 사울은 이 전쟁에서 이겨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무엘상 14장 47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면은 이후에 줄줄이 전투가 일어나는데 가는 곳마다 사울이 이겼다고 얘기를 해요. 가는 곳마다 한 번도 사울은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지게 되는데 그게 언제냐면 사울이 마지막 죽을 때, 사울이 마지막 죽을 때 누구하고 싸웠냐면 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울은 일평생 3번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1차 전투에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요나단 때문에 이겼고, 그 다음에 2차 전투에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다윗 때문에 이겼고, 3차 전투에서는 이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훌륭한 장수 아들 요나단도 내쳐버렸고, 그 다음에 다윗도 내쳐버렸고, 하지만 이 요나단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 있는 걸 알고도 자기 아버지와 전쟁을 참여하여서 장렬하게 아버지와 같이 전사하게 되어져요. 자, 그 무슨 얘기예요? 사울은 일평생 동안 자기 죽을 때 전쟁 이외에는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사울은 하나님한테 버림받는다는 선고를 받아요.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한 개씩 불순종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특별히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제 얘기를 잘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왕이 된 이유가 뭐예요? 사울이 왕이 된 이유는 우리가 적국에 침입을 받았을 때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존재,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존재를 원했기 때문에 그 목적을 가지고 택함받은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싸울 때마다 전쟁에서 이겼고 그가 죽기 전에 전투에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지켜줄 왕으로서는 완벽한 왕이 사울이에요. 왜냐? 자기를 지켜주었으니까, 싸워서 이겨주었으니까 완벽한 왕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사울은 망해져가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버렸고 하나님의 뜻도 버렸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는데도 이기기 위해서 세상 방법을 동원하고 세상 방식을 동원하고 세상 자기 힘과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을 동원하다가 이겼지만은 자기는 망했다는 거예요. 이겼지만 특히 장로님들 제 말씀 잘 듣고 생각하세요. 많은 교회들이 장로님들이 여차여차해서 목회자들 초빙을 할 때 우리가 당신을 초빙하는 이유는 이러하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 교회에 와서 이런 일을 해 주십시오, 욕을 하게 되어져요. 초빙되어 온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봐서 아닌 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교회 성장시키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거든요. 우리 교회에 크는 게 유일한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내가 이 교회에 불려온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도 어기고 하나님의 뜻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교회는 성장시켜놓고 자기는 망하는 거예요. 한국의 대형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 성장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커졌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망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울은 이기고도 망했어요. 이겼기 때문에 망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기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자, 이것 때문에 사울은 철저하게 이겼기 때문에 철저하게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와 싸우면서 이겨줄 때는 전부 다 사울의 팬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타나니까 사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젠 관심이 사울 쪽으로 다윗 쪽으로 싹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까지 어겨가면서 전쟁에 이겨주었건만 백성들은 그 다음 자에게 관심을 돌려버려요. 그게 세상의 인심이에요. 절대 목사님들도 사람 보고 하면 아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까지 가면서 성공을 하려고 하는 거, 그거 사울의 경우에서 너무너무 분명히 가르쳐준 겁니다. 성공해도 그것은 성공이 아니고 망하는 길이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국에는 이 두 번째 이 본문의 전투에서 다윗이 이기는 바람에 다윗이 영웅으로 등극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윗을 질투를 해야 되고 다윗을 밀어내야 되고 다윗을 죽여야 되는 운명에 처해진 거예요. 왜냐? 자기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리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결국 관심 가지지 않고 오로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만, 사실요,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과 이 사울의 리더십을 통하여서, 아, 그렇구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되어주는 것이 그게 이 시대에 원하는 종 맞잖아요. 어느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왔어요. 그 교인들이 원하는 목사님이 되어주는 거 그거 맞잖아요. 그러지만 하나님의 법까지 어겨가면서 하나님의 뜻까지 어겨가면서 그리하는 것,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긴 승리, 그렇게 해서 이루어오는 성공, 결국은 사상 누각이라는 거. 오늘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걸 보고 여러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이분들의 경우를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일은 졌다고 해서 그게 진정으로 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겼다고 해서 진정으로 이겼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골리앗을 이겼지만 여기부터 다윗의 고난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제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틈틈이 기회를 노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울만 없어지면 이 고난에서 벗어날 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치에서 사울의 가족과 사울을 완벽하게 다윗에게 제거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 고난의 끝인 줄 알았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이젠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신사가 되고 압살롬에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고 행제까지 살육을 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고 말년에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 7만 명을 자기 손에 죽게 한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져요. 우리 인간의 승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성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만이 성공인 것이지 우리 인간의 승리, 자신, 이김, 그거 절대로 거기에 취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허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그대로 할 뿐입니다. 그 결과가 망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무능하네 라는 비판을 들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잘했다고 칭찬할 겁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식의 성공을 지향하다가 성공해놓고 자기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런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에게도 닥치지 않도록 정말로 주님의 바른 뜻을 알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울과 다윗의 경우를 통하여서 정말 많은 가르침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시작하였지만 사람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너무 성리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 이젠 그 성리에 취한 나머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모습까지 보임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버림받고 복을 받고도 버림받는 무리가 우리에게 한 명도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이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여 그 결과가 나에게 나쁘고 괴롭고 어렵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망하는 길이었다 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